먼저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죽은 행실의 정의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안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원뉴맨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또 제가 그걸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메시지에서 떠나 성숙함으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털을 다시 닦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초보라는 것은 기본 원리, 기초적 가르침, 토대가 되는 진리와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자란 유대인이었음에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복음 설교를 듣고 믿었고 한동안은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이즘에 확신을 잃고 이렇게 불행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완전한 침체에 빠져서 옛 유대교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기독신앙의 토대 및 기초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 탓에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것은 옛 유대교를 그리워하면서 돌아봤다는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가르침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통해서 자기 행위와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적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6가지의 기초를 잘 세우고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고 세례들은 이렇게 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안수는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한 여기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종말적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이 죽은 행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죽은 행실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는 여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과 반대되는 말인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라 말씀하신 이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룸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가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적으로 곧 메시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를 보면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노력과 능력으로 행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끝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동기로 시작되는 일인 것이고 성령과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이죠. 육신이 생각되고 또한 성령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인 자력주의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종교적으로 옳게 보이는 것 같아도 보기에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신앙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동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분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어떤 필요들, 목적들, 또한 자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그 노력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죽은 행실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끝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자력주의로 하는 행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아무리 정말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본질상 보면 깊은 곳을 볼 때에 죽은 행실이고 이것은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은 어떤 동기가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건데 무엇이 그 안에 동기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본질상 죽은 행실도 동일하다는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행실은 회개할 죄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한 동기로 전도, 가르침, 치유, 기적, 예언, 성김과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위한 동기로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처음에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을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중보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방금 믿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은 지 별로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적인 좀 어린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요구하시진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 또한 은혜와 말씀 체험을 많이 체험한 성도들,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죽은 행실에 반대되는 선한 행실과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쓰인 죽은 행실의 행실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쓰인 선한 일 둘 다 헬라 단어인 엘곤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이거든요. 동일한 엘곤이라는 단어가 번역됐는데 이 엘곤의 뜻은 노력, 수고, 행위, 행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고 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여기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인간적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의 의를 강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강하게 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엉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과 같이 먼저는 크리스천들이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양심이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선한 행실을 하려면 우선은 우리 안에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먼저 회개돼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실이라는 게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럴 때 그의 양심, 우리의 양심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인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선한 행실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보혈의 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에 또 이 원리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복음의 기본 원리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서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자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아죠.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자아가 우선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지.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엘리야사역 연구원에서 계속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져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 가능하다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빛과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 한참 생각나는 게 저가 무슨 회개를 많이 했나. 근데 방금 생각나는데 분당교회에 있을 때 분당교회로 저도 좀 오래 다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반복하는 회개가 있구나. 판단하는 죄. 참 많이 그 반복하는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맨날 왜 저래? 아직도 안 변했네? 뭐 이런 거.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안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 주위의 가족들과 내 주위의 동료들과 막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심판자가 된 거. 막 그런 판단을 참 많이 했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회개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듭죄는 제가 참 판단의 죄를 참 거듭 반복해서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는 제 육신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 육신의 뿌리, 판단하는 육신의 뿌리, 그게 드러나죠. 내가 심판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도 많이 못 박았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판단의 기질을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내 판단의 그 육신을 진짜 많이 죽어졌나?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내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부분적인 죽음, 어떤 판단의 기질의 죽음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몇 년 전부터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판단하죠. 저도 죄인인데 뭐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은 듯한 느낌. 그것이 그래서 부분적인 죽음과 제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뭐 날마다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선한 것이 없고 날마다 죄를 짓죠. 뭐 그게 줄었다는 것 뿐이지 뭐 판단을 안 하고 사는 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네, 선한 것이 제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직장 갔었어도 이렇게 저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 간에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데 그 사건 속에 보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주면 판단을 하게 되니까 상처를 받으면 꼭 판단을 하더라고요. 상처 안 받을 땐 잘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집에 돌아오면 네, 내가 또 그 순간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판단했네. 그러면서 진짜 나한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내 안에 정말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죄로 막 몰아가는,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제 세력으로 몰아가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이 직장을 다닌 데는 거의 매일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죄와 그리고 또 육체의 고통과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 어깨에 대한 치유와 어떤 그 죄의 기질과 이거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 그래서 매일 와서 주님 앞에 성찬을 하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육체가 정말 이 영화반을 감당한다는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모가 많아가지고. 주님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영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죄도 고백하면서 당신 어떤 치유의 기름 부음을 다시 사모하게만 하고 좀 그런 어떤 그런 계속적인 여기를 들어간 지를 계속 그렇게 좀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 또 상처를 받아서 막 그 선생님을 미워하고 막 거리를 두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다시 내 안에 그렇게 죄성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를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처를 받으면 난 정말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구나. 나는 완전 파산이야. 근데 나 스스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성찬을 해. 그래서 막,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냉장고에서 포도 그거를 막 꺼내요. 제가 항상 그거를 거기다 냉장고에 항상 그걸 해놓거든요. 나 못해. 감당이 안 돼, 내 자신이. 꺼내서 그거 따르고, 주님 다시 고백하고, 나 파산이야. 나 못해. 나 이 길을 못 걸겠어.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주님, 그런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주님한테 필요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트가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 용서해야 되고, 나 이 사람 내 동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무튼 그렇게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로마서 7장 14절 20절에서 얼마나 나의 심정을 잘 이렇게 풀어놓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 7장 14절 24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가 이거를 쓸 때는 제 간증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님께 그냥 의탁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단 14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때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온전히 죽게 되길 바라죠.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참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세요. 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로 표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정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주시죠. 예, 너무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 내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감이라는 고백이 나오거나 노래가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어떤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내 어떠한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선한 행실은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마치 그 모든 악기가 연합하여서 교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성도의 어떤 선한 행실은 다른 성도들의 어떤 사역들, 섬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하시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의 성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네. 이거는 샌포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정말 유명한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죽음의 행실로 인해서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불안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경우에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 그 선한 일을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존 샌포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고 애쓰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당장은 지금 당신의 손에 잡히는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 보니까 80세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4에 이렇게 노장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난 거는 100살 넘어서였죠. 참 나이가 많을 때 이삭이 태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나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혼자 애쓰기도 하고 수고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원리를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리를 또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목표, 목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내려놓듯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놓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이삭을 돌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은사, 재능, 목표, 목적 이것들로 다시 돌려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돌려주신 것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고 있는 때로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에는 그 잡고 있는 것들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때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자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존 샌포드 목사님 이걸 또 자세하게 풀어놓으셨어요. 이게 무엇인지, 이 자유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던 어떤 우리의 마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꼭 많은 사역들이 공격에 처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 자기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목적 등을 처음 받은 그대로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육신적인 것들이 섞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그들을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오던 사역이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오던 사역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거는 참, 정말 비춰봐야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사역이라는 게 생명을 일으키는 건데, 이 생명을 일어나는 어떤 사역 현장에 죽음의 행실이 섞여 있게 되는 거죠. 믹싱돼 버리는 거죠. 네. 섞여 있게 되고, 자신이 해오던 사역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사역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주님께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주님께 책임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 행실이 죽어줘야 되는 이유 부분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져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재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계속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은사,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게 뭘 초래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게 부르심에 대한 불안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불안은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축 늘어진 어깨 아니면 완전 반대로 과대 선전 아니면 지나친 열심과 지나친 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수고해. 너무 자기가 뭘 다 감당하려고 해. 지나치게. 이걸 나누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자기가 막 더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지나친 열심 그리고 꾸며낸 감동 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상실, 어떤 타고 싶은 비행기나 기차로 놓쳐버리는 거, 또는 어떤 자절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꿈 모두가 다 부르심에 대한 불안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절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또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심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사역이나 사역에서 자기의 역할에 관해서 어떤 맡겨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역에서. 방어적으로. 내가 나의 역할에 대해서 더 방어적으로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을 바르게 해결받지 못한다면 내가 이제 부르심에 대한 그 불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원인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고립되게 된대요. 해결받지 못하면 고립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역을 공격하게 된대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고립되고 다른 사람 사역 공격을 이러면 안 되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의 불안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 크고 작던 능력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의 범주 안에서 그것이 크고 작든 마음으로부터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 결단할 때 극복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능력이 이건데 더 막 크게 막 내게 능력 이상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국은 행실을 반복하게 된대요. 네.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반복하게 되니까
부르심의 불안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능력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공동체 지체들이 있고 어떤 많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조언하시도록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또한 내가 기꺼이 이것을 듣고자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이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뭔가를 조언을 주면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라고 아니야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할 때 극복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이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씀 들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의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얕은 물가,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놀고 자유롭게 다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그 어린아이를 벗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과 같이, 위의 말씀과 같이 남을 섬기기 위해서 팔을 벌리게 되고, 일단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게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생수의 강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단 아이들 얕은 물가에 있지만 어떤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생수의 강에 치게 돼서 범람하게 돼서 결국에는 강문에 자신을 의탁해 하지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극복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이삭은 선물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기름 부음, 능력, 생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우리의 꿈과 비전, 개인의 목표,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처럼 큰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이 아브라함의 걸림이 되고 그의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셨죠. 가치 우선순위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잡아 주셨고 친히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부르심과 우리의 목적과 비전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소유를 때로는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 중에서 다시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본문 이 설교 중심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말씀을 저희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이성대 목사님께서 대략 2017년 총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동체에서 이성대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저희 순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원리를 적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3개월에 어떤 일이,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교회 3개월 동안 뭐가 있었냐면 3개월 동안 저희가 교회 모임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않았었고 흩어졌고 그러신 목사님께서 각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3개월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이 3개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또 지금은 이 교회 안 계시지만 그 영예 자매님이라고 정말 용서와 같은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과 함께 안산역에 가서 먼저는 사형리를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어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형리를 사서 그 주일날 그 안산역이었나 아무튼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역에 가서 사형리로 전도를 했던 그런 시즌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그때 그게 공장 단지가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3개월의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다음에 3개월 동안 이제 우리 지체들이 그 목사님 말씀처럼 아브람과 이삭의 원리를 적용했는데, 과연 다시 우리 지체들 돌아왔는가? 돌아왔죠. 그리고 저도 그 돌아온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님이 하신 공동체를 향해서 아브람과 이삭의 원리를 적용하신 거였었구나. 제가 이거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충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에도 목사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의 원리를 적용하신 시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왜 선회했냐면 저희 분당교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2장씩 읽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2장씩 읽는데 저도 2장씩 읽고 있는데 지체들의 어떤 도전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읽는 사람도 있고 멈추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돌아가자 막 이러니까 히브리서를 두세 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참 은혜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히브리서에 관한 설교 내용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에 두 설교안을 보내주셨는데 그 설교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틴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의 집 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읽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목사님의 설교 주제와는 좀 이렇게, 좀 방향이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읽으면서 은혜도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설교를 준비했고, 뭐 설교 준비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뭐 주님이 설교 준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을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순종하고 이거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 설교 준비 순종 자체가 힘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예배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그러지만 그 담소가 들리지 않는 내 귀에.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설교를 준비하는 부분을 알 것 같아요. 특히 황순기 형제님은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즌에 그 아침에는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과 같은 뭐 이렇게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죽음에 끌려간 어린 양 같은 그런 그 표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됐고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물론 저도 있겠죠.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드려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또 여기서
성경 목사님도 공동체랑에 적용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예정하신 그 선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네, 설교 마치겠습니다.